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 주보 이렇게 광고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례 신청하실 분 있으면 또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우리 김대희 권사님 지금 같이 세례를 받을 건데, 김대희 권사님 옆에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받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받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받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렸더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고요. 저는 어릴 적에 저희 그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침례교회라서 그런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제 동네 언니들하고 이제 같이 뭐 과자 주고 뭐 구할 때는 뭐 무슨 계란도 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좀 어울리면서 좀 다니는데 좀 재밌게 다니고, 청소년기에는 저도 성가대도 조금 섰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성가대도 쓰고, 그리고 주보도 저희는 그때 당시는 90년도 그때 80년도 그때다 보니까 주보도 손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은 이제 도와주고 그런 것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다니고 뭐 준다고 하고 선물 준다고 하니까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을 너무 제대로 모르니까 늘 제 마음에는 그때를 좀 부족을 했었거든요. 부족하고. 그러던 중에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족들도 저희 다니시는 분도 없고, 시댁도 그런 불교의 그런 이제 집안이다 보니까 다니는 분들도 없었었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교회를 뭐 다니면 뭐해 뭐 이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진짜 힘든 시기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힘든 시기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느 순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큰 교회를 좀, 거기도 장로회거든요. 큰 교회를 주일 예배만 드렸었어요.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주일 예배 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성도분들이 한 4,000명 넘으니까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항상 그렇게 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서로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던 와중에 저희 안적 권사님을 좀 만난 거예요. 제가 장염이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이제 안적 권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 교회 다니는데 굳이 내가 또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 아픈 와중에 저희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갖고 기도 해주시고, 저 처음 봤는데 왜 저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러는데 막 되게 이상한 눈초리를 제가 봤던 거예요. 이런 곳인가? 그때 조금 느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늘땅교회 소개받고 수요 예배 딱 왔는데 용화 알자를 목사님 큰 아드님 그때 기타 치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 찬양하는 모습이 저희 작은 애 지금 군대가 임준이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쟤를 보면 우리 아들이 생각이 너무 나서, 이 교회는 저하고 딱 맞고, 이 교회는 제가 다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좀 잘 다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공동체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도 알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그거 저희가 주에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뭐죠? 소그룹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또 경제적인 힘든 부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수술도 되게 많이 했고 막 3번의 수술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왜 나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맨날 고통만 주고 힘들게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좀 많이 바꿨어요. 요즘 들어서 좀 마음을 많이 바꾸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찾아야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세례 신청을 받는다는 그게 나도 한번 세례를 받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큰 교회에서는 받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게 지금에 이제 생각이 나서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례를 받으면 꼭 발표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읽을게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제 삶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고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적어왔는데 저는 그냥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크를 하셨을 텐데 저는 45살에 저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고 이제 사랑하는 친정 조카가 혈병에 걸렸을 때 절실한 마음으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저 그냥 제 상황만 놓고 그냥 제가 바라는 기도만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도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고 치료가 많이 힘들었던 조카도 원래 이제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제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갈 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희 가정 내에서 정말 끊임없이 생겨나고 남편, 아들들 또 부모님을 통해서 제게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안전권찰인 우리 김영순 권찰 모사님 사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끝인가 싶으면 또다시 더 큰일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저를 힘들게 하고 또 제 힘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자책하고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제게 주신 사명은 가정 구원이고 제게 주신 선물은 평안과 감사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제이야 하나님 나는 너를 언제나 어떤 일에서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평안을 주시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보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주셨고요. 낙심하며 무너져서 기도조차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원망보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제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또 제게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막 제 앞에 닥친 일들이 두렵고 불안하다가도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차분해지면서 이번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저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연단의 시간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거였구나를 깨달으면서 제가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순종하며 복음으로 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알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이런 제 마음에 작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네, 그리고 또 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제가 아무 믿음도 신학도 몰랐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마음을 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두 분 목사님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땅 교회 가족분들이 계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모든 분들 앞에서 다짐을 하지만 또 고난이 올 때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져서 또 우리 사랑하는 하늘땅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면서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고 기쁜 성탄절에 부족한 제 세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